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변함없으시고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큽니다.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창조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환난 중에 피할 길을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새 주일을 맞아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셔 사랑하는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쉼과 안식이 있는 주일을 맞는 온 땅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예상치 못한 격변의 시대에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과 자연재해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치유의 구원사역이 있었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시어 삶의 새 희망을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대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 탐욕과 시기와 질투로 얼룩진 우리의 영이 진리로 새 힘을 얻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날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를 위한 예배가 아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외아들 이삭을 바친 것 같이 우리들 마음의 이삭을 발견하고 그 이삭을 바치는 예배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순종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어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다시 한번 아버지의 십자가 사랑에 감동하여 감격을 잃어버린 심령에게 은혜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심으로 능히 든든히 세워져가는 밀셔 크리스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세상 것에 목마른 리브와 같은 여인을 찾아 영원한 생수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종의 기도로 리브가를 만난 것 같이 저희를 기도함으로 능력의 창조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륜을 항상 신뢰하며 오늘날 자유롭지 못한 예배가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 안에 참여하며 겸손히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음모와 계략을 통하여 자유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시며 불쌍한 대한민국 국민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금령교회표 우리 잊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한 분들 또 교회가 이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8월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8월 릴레이기도 끝까지 참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가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도들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 은혜 받게 해주시고 속기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가운데 성도들 한 분도 부담 걸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속기 코로나가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제별 성경 공부가 계속 배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한 분 한 분들이 무장되어지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고 마치고 이제 저희들 말씀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25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부터 11절까지 창세기 2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스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르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인이 다 유다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삭의 학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리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의 장사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알라헤로 이 건축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예배 가운데 또한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조명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심령이 열려져서 그 말씀을 붙잡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는 귀한 역사 있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요 아브라함이 남긴 것이란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먼저 제가요 여러분에게 두 가지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그림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그죠? 네, 첫 번째 별이 있고, 어쨌든 안에 보니까 그림이 쓰여 있는 것 같아요. 스티븐 스필버그랑 그림이 쓰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요. 자, 두 번째 그림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것도 잘 안 보이죠, 그죠? 근데 보니까 저는 보이는데 대한민국 배우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사진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할리우드 블루버드 인도를 따라가면 2,000명의 유명 인사들 이름을 바닥에 새겨놓은 뭐죠? 우리 잘 아는 워크 오브 페임 중에 한 사람인 스티븐 스필버그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조금 떨어진 TLC 차이니스 극장 앞 광장은 별로 크지 않은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북적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닥에 유명한 월드스타들의 사인과 손과 발바닥이 찍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 한국 배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보셨나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딱 두 명이 있습니다. 배우는 유일하게 두 명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이병헌과 안성기 씨 두 분의 손과 발자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찍은 사진이 바로 두 번째 사진은 이병헌 씨의 사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세상을 살다가 떠날 때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화장실 벽에 쓰여있는 글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물다 가는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네, 감동이 되나요? 어쨌든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요 평소에 자신이 한 가지 소원을 말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 소원은 뭐냐면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 사람들로부터 링컨 그는 잡초를 뽑고 그 자리에 꽃을 심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었다 했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지금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것을 남기고 싶습니까?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오늘 25장의 아브라함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모든 것이 끝이 나요. 근데 여러분, 이 죽음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삶의 발자국, 삶의 흔적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삶의 흔적은 남아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짧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남긴 영적 유산, 흔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죽음과 그리고 그 내용을 살펴보고 성도로서 나는 지금 어떤 흔적을 남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남겨야 할 발자국은 무엇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시작.
아브라함이 후초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브람과 욕산과 무담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자, 여러분 1절 2절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새로운 아내를 얻었고 그를 통해서 자식들 얻은 내용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단순히 그런 말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관련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관련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실제 경험하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에 보면 아방이 나옵니다. 자, 아방이 누구인지 아시죠? 그죠?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이 아방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피악한 왕입니다. 그의 부인 이세벨과 함께 전 이스라엘을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이스라엘 전 지역에 몇 년째 가뭄이 계속되어지고 기근이 심화해져서 사람도 심지어 가축까지도 굶주려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하방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폐역한 아하방 시대에 이스라엘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 아하방일까요? 여러분 누구라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선지자인 엘리야일까요? 아니면 바알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일까요? 여러분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상 17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한 장을 주라. 예, 제가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엘리야 왕상 17장 14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거기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라고 해서 그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그가 누굴까요? 여러분 그가 누굴까요? 바로 그는요, 그 당시 이스라엘 전체에서도 보기 드물 정도로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누구에게 보낸 것입니까? 누구에게 보낸 거예요? 하나님은 부자 중에 부자만 사는 베버리 힐스 같은 곳에 엘리야를 보내서요, 맛있는 것을 먹고 그동안 세약시 뭘 보충할 수 있도록 하면 다 좋았을 텐데 전혀 반대로 처절한 정도 궁색한, 그래서 남은 한 통에 가루떡을 만들어 그것을 가지고 먹고 아니면 함께 죽을 작정을 하고 있는 사략 가브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략 가브를 만난 엘리야는요, 아주 잔인한 명령을 해요.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 마지막 남은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 아니면 함께 죽으려고 했는데 그 마지막 떡을 누구에게요? 엘리야 자신에게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그 자기가 먹겠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오라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가브는요, 이에 순종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통 속에 들어있는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나옵니다. 아멘. 병 속에 기름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바로 엘리사와 그의 사역을 통해서 풍성한 생명의 원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명은 아무리 작고 초라해 보여도 그리고 많지 않아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자랍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은요,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러나 화려하고 크고 많아도 그 속에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요, 비워지고 소멸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부양과 풍성함은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생명의 근을 가지고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가루인 예수님, 정말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기름인 내장인 성령님이 있을 때 생명의 참 부양과 풍성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부양과 풍성이라는 이 축복은요, 어디에 의해서 생명에 의해서 나타난 열매 결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없는 축복, 은혜 없는 복, 하나님 없는 복은요,
추구하면요 둘 다 잃어버리는, 은혜와 축복을 다 잃어버리는 거지 같은 인생, 영원히 실패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방 시대 때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구일까요? 바로 가장 풍성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화려한 궁궐에서 갈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진 자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근원을 찾아서 땅을 헤매고 있는 이 아방, 이분이 가장 부유한 자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내보는 너무나 초라해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생명,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르밧 가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1절 2절 말씀도 바로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1절을 보십시오. 자, 1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후초를 맞이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브람과 욕산과 부단과 미량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인가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생각납니까? 예전에 아브라함이 누굴 첩으로 맞이했어요? 누굴 첩으로 맞이합니까? 하갈을 첩으로 맞이했어요. 그죠? 그래서 누굴 낳습니까? 이스마엘 낳았어요. 근데 이스마엘 낳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멀어지셨어요. 하나님이 멀어지셨어요.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10년 넘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교제는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전혀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만 전 마음을 쏟다가 정말 축복의 근원인 누구를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런 복에만 온 마음을 다 쏟았어요. 실제로 복을 주는 하나님,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실패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오늘 아브라함은요, 동일하게 그두라는 여자를 후초로 두었습니다. 후초를 두었어요. 그리고 한 명이 아니라 몇 명? 한 명이 아니라 6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에 이스마엘 같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고통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들의 말씀은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오늘 아브라함은요, 이 많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양과 풍성한 분입니다. 그죠? 부양 풍성을 누려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더 깊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삭과 그들과 난 아들들을 분명히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누구에게 줬어요? 중요한 것을 이삭에게 다 물려주고, 그리고 그들의 아들들에게는 재물을 주어서 이삭을 떠나서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아들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 풍성함과 보람의 그네들은 누구를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축복을 붙잡고 아니라 축복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들의 아들들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따라오는 복, 은혜에서 더해지는 복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 뒤에 오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스마엘 사건에서 아브라함은 한 아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그런 복의 원천이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복이라고 여기시는 그 복을 받기에 매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아브라함은 10년의 영적인 암흑길을 걷고 가정의 갈등과 불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은혜와 축복의 순서를 바꾸면 실패합니다. 바꾸면 실패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교제의 축복이 따라오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교제를 내던져 버리고 축복을 추구하면 둘 다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르치는 신앙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도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결론을 짓는 말씀이에요. 결론이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나라를,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과 교제입니다. 생명의 거리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먼저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통치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인도로 세상 것을 위한 염려, 걱정을 벗어날 수 있고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풍성한 부양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올라온 우리에게 주는 영적 유산입니다. 여러분 은혜, 축복을 받으면 심판 인생이 됩니다. 먼저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주님의 통치하심이 나의 전 영역에 나타나도록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더하여지는 세상의 복, 그 복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복에 연연하지 않고 참 신앙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저희는 축복된 성도이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말씀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정으로 돌아가매. 여러분 제가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는 여러 사람의 임종을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접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으로 가실 때 이야기를 이게 듣고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태까지 사람이 죽으면서요, 아쉽다, 돈을 더 벌어야겠지, 더 벌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좀 더 신나게 놀아볼 걸, 그리고 하기를 더 땄어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죽은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성실하고 착하게 살지 못하고 남들 가슴 아프게 한 건 후회하고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것을 통해서요 저에게 한 가지 참 분명 깊은 깨달음이 왔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이 세상의 것들은 천국하고 아무 소용없는 덧 없는 것, 임시적인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되면요 다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해요. 다 안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세상 것을 쟁취하고 더르고 몸부림치는 것이 인생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8절 말씀은요 그런 헛된 삶에 대한 고발이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살아야 하는 바른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8절 잘 보십시오. 8절을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수가 높고 나이 많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오래 살았다 그 말일까요? 아브라함이 장수했다 그 말일까요? 그렇게 보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말씀 그런 뜻이 아니란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요 창세기 35장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 우리 창세기 35장 2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처리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더라. 이 말씀을 영어로 보면요 똑같아요. Old and for year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똑같이 한글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 말씀은요 70세를 산 다윗에게도, 그리고 140을 산 요백에도, 그리고 130살을 산 여호와다라는 제사장에도 이 수가 높고 나이가 많은 말씀이 그대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이 단어는 단순히 오래 살았다, 장수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 단어는요 나이에 만족했다는 의미로 쓰였다는 거예요. 나이에 만족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완전한 삶을 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예전에 설교 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만족하다, 완전한 삶이라는 것은요, 도덕적, 인격적으로 완벽한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브라함 삶을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여태껏 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실수투성이었어요. 자기 아내 사라를 2번이나 팔아먹었습니다. 아들 어깨에 하갈을 씌웠어요. 근데 그런 실수와 넘어짐 속에서, 실패 속에서도 자신이 갈 본향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났어요.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만족한 삶, 온전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삶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끝마친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소원을 이루고자 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남긴 신앙의 유산이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성도의 삶은 내 자신의 소원,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사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소원, 자신의 꿈, 자신의 비전을 이루어내는 삶은 아브라함처럼 완전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인생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26장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전생에는요, 예수님이 자신의 뜻을 접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다가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로 예수님이 자신의 생애를 끝마쳤어요. 여러분, 이렇게 내 자신의 인생 속에서 자신의 뜻, 소원, 비전을 자꾸 내려놓고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다 보면 성도는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영원한 나라로 만족하게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자신의 소원,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삶은 삶이 아니라 성도의 인생은요, 누구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사는 삶이다.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여기에 뭐가 있어요? 성숙과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예수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유산을 남겨줬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교제, 은혜와 축복을 확보의 관련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도와야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먼저 정말 생명의 그러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전 영역을 통치함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기뻐하며 감사하고 그런 것 하나님의 주신 정말 다양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삶은 자신의 뜻, 소망, 비전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럴 때 만족한 삶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실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셔서 이제는 내 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을 삼아서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 변화되어지고 열매 맺어지고 성숙되어지는 정말 그런 온전한 삶, 만족한 삶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우리 위식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브라함의 주심을 통해서 정말 아브라함이 남긴 구사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브라함의 삶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알고 생명의 비전이신 예수님과 교제를 더 중요히 여기고 그런 가운데 그 삶이 변화되어 정말 성숙한 열매를 맺고 주 앞에 독심한 삶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이 복을 받게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교제까지 주님을 누리는 삶이 되게 도와줘서 하루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주 앞에 변화되어지고 성숙의 열매 맺어가는 귀한 자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도의 삶은 내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비전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돌이켜 삶을 돌아볼 때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때 정말 우리의 만족한 삶이 되게 하시고 변화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과 역사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아브라함이 남긴 영적 유산을 마음에 새겨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이웃의 소망이 되어진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위시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 나아가 사업에 그리고 이웃들과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